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교훈은 완고한 사람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완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완악한 자. 개역판에는 완고한 자로 나와서 완악한 자나 완고한 자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고한 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단순히 강팍한 사람을 의미하나요? 완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단순히 돌같이 단단하고 황소같이 고집스러운 마음인가요? 성경에서 완고하다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교만과 관련되어서 사용합니다. 즉,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완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지럽힙니다. 완고한 자, 완악한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완고한 자는 거짓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 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주 위중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행위는 맹세와 관련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인들도 속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속입니다. 하지만 거짓 맹세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잘 속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완고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요.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우상 숭배로 바꿨습니다. 참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했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바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꾀었습니다. 성경에서 명한 절기들도 임의로 변경해서 지키게 했고요. 이렇게 완고한 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실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가 됩니다.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꼴이 되는 거죠. 완고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예수 팔 자가 자기인지 확인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범인을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십수년 전에 애틀란타 조지아에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철새교인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속도가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생겼습니다. 한인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교회는 계속 생겼지만 아틀란타 전체 교인 숫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 교회가 죽는다고 광고하지는 않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 개척해서 아주 급속히 부흥한다는 교회를 가보면 죄다 기존 신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것이지 새로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다른 교회에서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철새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옮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지 자기 뜻대로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년도 안 가서 또 교회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옮기는 경우도 봤어요. 메릴랜드 선교교회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 교회 건물에서 저 교회 건물로 옮겼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철새교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옮기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텃세 교인들을 무조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오죽 꿈이 없으면 저렇게 교회가 잘못 가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교회 교인이냐, 교회에 몇 년이나 있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H교회에 있다가 M교회로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공의의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요. 사람이 교회니까요. 예를 들면 메릴랜드 선교교회 이전에 이미 미세스 우주교회, 미세스 전교회, 미세스 머크리 교회, 미스터 김 교회, 패스터 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고하며 쇠 힘줄로 된 목을 가진 자, 노수로 된 이마를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완고하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쏴라는 말인데 굳은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멍에 매기를 거절하는 숫소에서 그 의미를 따온 것입니다. 굳은 목, 뻣뻣한 목, 마음의 굳음 등으로 묘사되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목은 소의 근육이다라는 말인데, 이 비유 역시 멍에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 목을 뻣뻣하게 하는 황소의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마는 노시라. 이 표현은 수치를 모르는 매춘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무감각하고 완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배신해서 거짓과 불의로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버린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부르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로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부패와 깊은 불신의 심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버티는 황소 앞에서 농부의 마음은 갑갑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황소를 포기하지 않듯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새로운 구원 사역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구원 사역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완전히 새로운 탁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고한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주권적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은 얼마나 곧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마는 얼마나 단단하신가요? 믿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완고하게 거역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지만 그분의 명예를 훼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에 진실과 공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길은 바로 진실과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가운데 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풀무로 인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상적 탐욕을 멀리 하시고 진실과 공의로 일하시면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문 뒤에 꽁꽁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대로 잠긴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룩은 냄새가 고약하지만 반죽에 넣어 빵을 부풀립니다.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는 썩고 부패하는 감염체를 상징합니다. 에이? 하나님의 나라가 썩고 부패하고 감염된 것을 통하여 온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생소하고 뜻밖의 사람들이나 숨겨져 있는 심지어 불의한 방식으로 주변에 밀려난 사람들,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요. 이사야서 48장 4절과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더럽혔는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과 함께 뒹굴며 살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오늘 진실과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을 주옵소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